말씀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 건강하게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자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대로 나오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대한 기대로 나오셨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자 어떤 기대가 생기십니까?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네. 오늘도 빨리 끝날 수 있겠네. 이런 기대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전사님들이 이렇게 수요일이나 주일 오후에 설교하시면 받을 수 있는 큰 은혜가 바로 빨리 끝나는 거 아닐까요? 오늘도 여러분 중에 그 기대를 하신다면 아마 실망하시진 않으실 겁니다. 이런 날도 한 번씩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말씀이 끝나자마자 가시는 분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록 짧게 준비했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꼭 필요한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성경 지식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정말 탁월한 그런 명설교를 전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정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비록 같은 말씀이고 익숙한 성경 구절에 또 예전부터 설교자를 통하여서 귀에 닳도록 들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구절이 오늘 들어도 새롭고 내일 들어도 새롭고 들을 때마다 늘 새롭고 신선한 은혜와 깨달음으로 다가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에베소서 2장, 특별히 1절로 10절 말씀을 전체를 보겠는데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로 3절은 구원받기 이전 우리의 비참하고 절망적이었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곧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7절로 10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과 그 구원 받은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2절, 3절, 그리고 11절에도 나오는데 바로 지나간 때에는입니다.
사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지나간 때에는 또 한때에는 이라고 하면서 구원받기 전을 표현할 때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구절을 예를 들면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에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이며 끔찍한 것인지를 또 한 단어로 강조해 줍니다. 과연 우리는 구원받기 전 지나간 때에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겠지만 골로새서 1장 21절에는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어로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정리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법을 위반하다, 불순종하다, 그런 의미죠. 이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사람은 육신적으로 질병이 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간의 영적 죽음의 상태는 뿌리째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풍성한 가지를 가진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았고 살았는데 그만 그 땅에서 뿌리째 뽑히면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뽑힌 순간 그 나무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됨으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 즉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곁을 떠나 사탄과 그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 마귀들 위해 예비된 지옥, 그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를 죽었다라는 말씀으로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 그리고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아멘. 이 세 구절은 공통점이 있죠. 앞서도 얘기했듯이 구원받기 전을 가리키는 말로 모두 지나간 때에는 이라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지나간 때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을 때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활동하는 불순종의 영이 있어서 사실상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인 이 사단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임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 지나간 때에는 또 뭐라 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살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결국 사탄 마귀의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았을 때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살도록 인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내 육신과 생각의 욕망만이 가득한 삶 그 자체였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나간 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이렇게 이어지는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리고 11절에서 세 가지의 지나간 때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상태, 어떠한 자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여기 계신 대부분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이미 구원받은 후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과거와는 이미 단전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나간 때를 잘 기억하면서 다음에 오는 이런 말씀들을 잘 간직하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4절부터 나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 이 4절이 but God 이라고 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로 시작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걷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 사탄을 따라 걸었다고 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고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아멘. 이 구절에서는 원래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곧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구원받기 전의 상태,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6절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셨으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과 같이 달리고 그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그분과 같이 부활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천국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앉아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은 정말 이처럼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 6절을 잘 보면 이 앉히셨다는 말은 앞에 그 1장 20절의 말씀에도 나오는 단어인데,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실 때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되는 사건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경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의 구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새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 위에 15절에도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우리가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도 이토록 놀라운 구원을 천사들과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까지 드러내 보이시고자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랑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로써 하나님의 그 친절 그리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다가오는 영원한 시대 속에 무궁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도 자랑할 것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를 자신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누구나 다 구원받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훈련하고 나날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행위를 하며 자신을 희생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구원에는 어떤 차등도 두지 않지만 본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 이후에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달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선수가 상을 바라보고 결승점까지 전력을 다해 달리듯이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복음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선한 믿음의 행위를 신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선하신 행위 가운데 그 믿음의 선한 행위를 신실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